전서 이게 첫 번째 편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두 번째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두 번째 보내는 이 편지의 발신자가 세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세운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실로아노는 신라로 우리는 다 그렇게 봅니다. 신라, 디모데, 신라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세 사람이 함께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이 세 분이 함께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수신자를 지금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 인사를 지금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3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언제나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하고 곧바로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 13권을 읽으면 모든 곳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도 편지를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너희를 생각하여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 주의 성도들의 감사를 살펴보면 보통 나 자신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또 아내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내 친구 때문에, 내 동료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지인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를 합니까? 고마우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보통 하죠.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맙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내 자녀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합니까? 또 내 아내 평생 동안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해준 아내, 남편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 그 사람의 삶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뒤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뀌면은 이게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원망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허물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안 떠나고 내 주변에서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또 우리 교회 생각해도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장로님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고마운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섭섭하고 누가 있어가지고 괴롭고 누구 생각하면 분하고 원통하고,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누구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선 여러분들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부모님이 있게 하셨잖아요. 이런 좋은 부모님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허물 많고 흠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이렇게 자녀 주시고 또 자녀들이 또 반듯하게 잘 크게 해주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크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이죠. 이런 자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뭐 개개인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내 곁을 안 떠나고 내 옆에서 항상 있어주고 부족한 거 도와주고 흠을 덮어주고 함께 동행해주는 아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의 아내가 유명한 악처라는 거 소문나 있죠? 악처치고는 아주 소문이 난 유명한 악처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가르치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집 밖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들어오면 이 부인은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는 남편 얼굴에다가 들이부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구 악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천둥소리가 요란하더니 이제 비가 오는구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보고 그런 악처하고 어떻게 한평생을 살 수 있느냐, 그런 여자 왜 내버리지 않고 같이 사나 하였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때 명답을 하죠. 이 사람아, 생각을 해보게나.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겠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처럼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직장 동료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는가? 별로 더 나은 것 없잖아요. 특별히 3절을 보십시오. 항상 합니다. 항상. 3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항상 감사한다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서입니다.
이런 일에도 감사하고 저런 일에도 감사하고, 이건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좀 슬퍼할 수 있는 일에도 감사하고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 이것은 경우와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이다면 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경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고 계속 우리한테 요구해요.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감사하라고, 또 본인도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그러면 여기 감사에 뭔가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에는 여기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능통해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요.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이 감사가 뒤바뀌면 원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원망하기로 하면 원망할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원망하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했죠.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이게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에도 저런 일에도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감사는 놀랍게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요. 감사는 놀랍게도 나에게 복이 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3절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보십시오. 이것이 당연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감사해야 될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어두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자꾸 망가지는 것입니다. 꼬이는 것이에요. 자꾸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람으로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지금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속 깊은데도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가면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면 여기 보십시오. 3절 끝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함이 풍성함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함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는 말은 헬라 원문으로는 플레오나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점점 더 커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점점 더 많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느 면에서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깨달음에서 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의 깨달음에서 점점 더 풍성해진다. 그걸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깨달음에서 그 풍성함이 점점 커지는 것,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에는 여러분 이런 것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저런 것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이 나에게서 풍성해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커지면서 놀랍게도 저것도 사랑이고 또 이것도 사랑이고 나에게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건강도 사랑이고 병이 걸리는 것도 사랑이고 내가 병이 걸리는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이 커지면서 성공하는 것도 사랑이요 실패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커지면서 풍성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전에는 사랑을 이해하는 영역이 아주 좁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보면 사랑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있어서 풍성합니다. 목사님들은 보통 주일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교인들 다 가고 나면 사실 좀 허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강고를 하시면 굉장히 길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이 나이 많은 목사님은 강고를 한 20분씩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강구를 길게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의 대답이, 나는 교인을 모아놓으면 보내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다 보내고 나면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아 차를 마시고 혼자 명상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으니 주일날 그 시간에 전화 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 전화를 받으니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지금 입원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원을 알아가지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분이 온몸이 다 부서졌습니다. 얼굴을 붕대로 감아놨는데 눈 한쪽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래오래 참아주셨지요. 그리고는 그 한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 흘리는 뜻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많은 뜻이 담겨 있는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그 사람을 참아주셨죠.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못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대로라면은 벼락을 쳐서 지옥으로 떨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멈추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러 갔던 목사님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사랑이 커졌어요. 사랑이 커지니까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불행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해질 수가 없지요. 왜요? 그건 사랑이니까요. 나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보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구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감사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놔두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 아닙니까? 근데 멈춰주셨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커지니까, 풍성해지니까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다는 말씀은 사랑의 대상이 풍성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많은 매를 맞고 혼절했다가 깨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는 생각할 때 이제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지만 때리는 그들도 이제 밉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합니다. 오로지 불쌍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풍성인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이제 원수가 없어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다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다 하시는 말씀은 또한 사랑이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능력입니까? 이거는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에 도취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사랑에 도취된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혼돈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너, 저의 차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일이 너의 일이고 너의 일이 나의 일이고 그 사람의 일이 또 저 사람의 일이고 이렇게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다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아플 때 나도 아픕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내 뼈가 함께 아파요. 다른 사람이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나도 잠을 못 잡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걱정을 하니까요. 이게 나인지 너인지 내가 나인지 내가 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랑에 도취된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사랑에 이어 또 인내를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니. 아멘. 오래 참았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잘 참았습니다.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하는 거죠. 저들이 환난과 박해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음을 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늘 노심초사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들이 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인내는 소망의 열매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인내 못해요. 힘이 들어서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잘 참습니다. 왜냐하면 저 앞을 보고 있으니까요. 소망이 없는 인내는 굴욕입니다. 소망이 크게 있으면 우리가 참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앞에 저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좀 어려운 거 하나도 참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게 쉬워요. 기뻐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힘든 일들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저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소망을 가지고 잘 참아내고 있는 걸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사실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말론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수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환난과 박해 나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환경들,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들, 힘들게 하는 환경들, 불편하게 하는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축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오히려 즐겁습니다. 오히려 기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부터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지런히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감사, 이러한 생활 방식, 이러한 생활 태도,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만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뼈에 새겨지고 내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범사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성도님들의 그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